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하나님의 그런 어린 자녀들과 또 모태신앙, 그런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성령 안에서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난 하나님의 자녀들, 또 부모와 양육자와 자녀와의 관계, 그런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거듭남을 중심으로 그런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형제 자녀들은 어떠한 형편에 처한 것일까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한 가정도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난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린 형제들의 마음에서는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야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런 믿음의 세계 안에서 싫든 좋든 자이든 아니든 타이든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그냥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온 그러한 생활에 살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양육하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냥 엄마, 아빠,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설교하고 그럴 때는 목사님, 사모님. 그러면서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인격, 또 양육자로서의 인격이 정말 잘못되어 가지고 잘 형성되지 않은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도 주고 잘 양육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듭남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육신의 관계를 죽이고 영의 관계로 이렇게 탈출하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서 목회의 대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관계를 끊는 쪽은 상당히 신속하고 빨랐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양육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대단히 느리기도 하고 또 너무 미약하기도 한,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은, 원래는 육신으로서 죽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100만 배, 1000만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잘 이끌어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려웠던 것이죠. 탈출하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육신의 어떤 세계관, 아무도 나에게 거듭남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아무도 육신의 관계에서 탈출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나는 그 관계를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그런 부모,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헌신했던 나의 부모와 관계를 단절해야 했고, 또 여러 형제들, 그렇게 가정에서 화목하고 서로 위해주고 사랑했던 여러 형제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탈출하고 싶었으니까. 그 탈출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그들은 나를 그들의 관계 안에서 붙들기를 사력을 다하고, 그래서 이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런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죽었다고 선언하고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들은 그 세계 속에 나를 가둬두기 위해서, 가둬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들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붙잡으려고 사력을 다하고,
참 이런 과정이 나에게 허락한 그런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내 안에 있는 그런 것은 한 20년이 넘도록 그런 육신으로는 죽이려는 싸움이 강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그 사랑은 약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혈연의 관계가 끊어지면 예수님의 피의 사랑의 관계가 반대적으로 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형제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하지만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어떻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 거듭남의 진리는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세워졌습니다. 근데 어린 형제들의 관계에서 어땠을까요? 어떨 때는 목사님, 어떨 때는 아빠, 엄마. 그런데 그게 그 혼재된 상황에서 이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예수님도 아닌데 그 안에서 보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도 아니고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게 어린 형제들에게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혼동이고 이렇게 그런 그 갈등이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메시지가 삶 속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것에서 온전히 목사님으로만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을 수도 있는데 가정에서는 육신의 아빠거든요. 엄마 아빠거든요. 메시지가 안 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너희들은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참 복이 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하고 갈등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너희들은 참으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했으니까 얼마나 참 부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갈등과 고통을 그렇게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어린 형제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비바람이 있고 폭풍우가 있습니다. 마귀는 목회자의 가정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 가정에 어린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런 그 인격과 신앙과 삶이 바르지 않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 배가 깨지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침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어린 형제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방황했을까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형제들은 이제 어떤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저렇게 예수를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나아. 자기의 이제 부모를 보고 실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어린 형제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엄마의 태중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고 태어났는데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보니까 자기의 엄마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집사님이기도 하고 또 권사님이기도 하시는데 그런 신앙과 삶이 이게 너무 이중적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마음에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면서 그것이 또 뭐 정상적인 신앙인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바르게 예수를 믿고자 해도 잘 되어지지 않고 내면에 어떤 장벽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성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그러한 내면의 고통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은 만약에 마음을 열고 이런 것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해오고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또 자녀들은 자기를 기르는 양육자에게 잘 상담하지 않잖아요. 물론 다른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상담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녀들은 또 그 관계가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서 대화할 기회가 그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진 않아요. 물론 그런 관계를 잘 하고 이렇게 자녀를 잘 기르는 목회자들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 자녀들이 또 신학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들은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어린 자녀들은 그들이 먹는 젖, 밥, 쌀 한 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태를 여셨고 또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이 자녀가 신학의 여정에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정말 기대가 넘쳤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비닐하우스 개척 그 시절에 성도들이 오면 그 아이가 웃는 그 아이에서 자라는 이빨이 있잖아요. 하얀 이빨.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하얀 이빨처럼 예뻤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진심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또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정말 어떤 태중에서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은 너무 크고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그 사랑을 이렇게 쏟아서 표현해주고 잘 기르거나 양육하지 못했죠. 내 모든 목회 여정은 그런 육신에 속한 마귀에게 속한 것들과의 그런 싸움으로 전쟁 가운데 있었고 그게 탈출하기 위한 거듭남을 위한 그런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자녀들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런 진리에 몰두하고 전심전력에서 이런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런 길을 걸으면서 어린 자녀들에게 그런 다 해주지 못한 그런 것. 정말 이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조금이나마가 아니라 온전히 흘러가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진리를 향하여 불일 듯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먹는 쌀 한 톨, 그들이 학교를 가고 성장하는 모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은혜와 사랑이 완전하게 그들의 존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이제 목회자의 자녀들, 모태신앙의 자녀들은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양육한 부모와 형제가 잘했든 못했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주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귀하게 여길 때에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전도사 시절에는 이제 대부분 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들 마음에는 저를 비롯해서 약간 교만해요.
이제 내가 뭘 잘하는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의식과 이런 것들이 한참 이렇게 섞여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되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담임 목사 목회를 할 때에 꼭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꼭 그 비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분명히 만나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어떤 그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고 정말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했다면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라면 그 반대의 사람을 또 만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많은 불효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면서 그들을 버리기까지의 마음속에서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 형제 자녀들을 내 마음속에서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향한 그런 모든 것은 내가 나의 부모에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주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내도 너무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들이 나로 이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여러분이 베푼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기도 하고 또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고통스럽죠. 물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내가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육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되집니까? 저렇게 은혜를 모르고 저런 존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내가 사랑하려 하잖아요. 사랑하려 할 때 비로소 나 같은 존재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마침내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긴 어린 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말이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물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어떻든 이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어린 형제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패했던 것처럼 그런 형제들이 이렇게 패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어린 형제들의 그런 죄와 허물은 나의 허물과 죄입니다.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할지 혹은 또 어떠한 삶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의 짐을 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 또 자녀에게서 태어나는 그런 내가 부모가 돼서 이렇게 자녀를 낳고 기를 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에 주신 그런 자녀든지 또 부모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은혜의 통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잃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호화롭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해도 나를 존재하게 한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어딘가 허전한 것입니다. 어딘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자기의 근원을 찾아서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기에는 인생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 가지를 두어다가 불 속에 던지느니라. 불 속에 던져질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젊은 날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회사에 몰두하고 또 공부하고 자기가 잘할 것처럼 영원히 그렇게 살지만은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 그 뿌리를 잃어버린 가지는 말라져서 불 속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제 은혜의 통로가 귀하긴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낳고 또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거듭남의 본질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로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부모 양육자로부터 태어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둘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육신으로 태어난 내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내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나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내가 거듭나려면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나는 육체의 육신의 혈연의 관계, 육신의 세계로부터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땅에서 먹고 자라난 그런 존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나 됐던 존재죠. 그 존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진리를 완전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육신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것이 죽음이 중요합니까? 부활의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로 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시험을 쳤는데, 이제 대학을 목표로 쳤는데, 대학에서 낙방해봐요. 그동안 수고한 모든 인생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그것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인생의 모든 것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천국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어요. 그 인생이 어떨까요? 지옥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옥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뿐입니다. 그 절망을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거기서 지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라도 있으면 기다릴 수 있겠죠. 근데 그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 이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학교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길면은 100년, 짧으면은 50년, 그 이하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인생 중에서 사람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로 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빠고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육신에 있었던 엄마 아빠 모든 관계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은 육신의 관계를 죽인 만큼, 끊은 만큼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확 커져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면 좋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커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육신으로는 죽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우주 안에 충만하고 우주를 초월한 그 무한한 사랑, 그 전능자의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주신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파신 것입니다. 다 십자가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본질은 중요합니다. 내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신공지능입니까? 신이 만든 어떤 그런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영원하신 그 말씀의 씨로 그리고 성령으로 낳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육체의 마음은 여인의 태와 같아서 이제 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그 마음의 코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로 또 성령의 은혜로 그런 그 마음속에 새로운 저와 여러분을 잉태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게 거듭난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성령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낳으신 영이에요. 성령은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입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온 나는 이 나의 본질이 어떨까요? 인간의 어떤 썩어가는 그런 인간의 타락한 죄나 감정이나 그런 것이 내 본질이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영화로우신 주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나의 본질입니다. 주님과 똑같은 성질이에요. 주님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발생한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결정할 때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전능자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게 진리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스스로 뭘 할 수 있나요? 가지가 아무리 굵어도 아무리 꽃이 많고 그 열매가 많아도 나무로부터 그 가지가 밑둥이 잘려지면 그 가지는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은혜의 통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에 그런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내가에서 머물게 하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살게 했습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떡과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저 멀리 있는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먼 길을 걸어서 이제 가니까 성문에 이르니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여인이 나에게 물 좀 달라, 떡 좀 달라.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십으로 맹세하거니와 나에게는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걸로 떡을 해먹고 나와 내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죠.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 전에 나에게 조그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우로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세상에 마지막 남은 떡 음식을 이 여인이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통에 가루를 붓는데 가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병에 기름을 따르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가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뿐이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의 가정에 보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믿음을 가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여인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만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 많은 몬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 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런 그 원수의 나라인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큰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둥병자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계집종이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를 만났더라면 이 병을 고쳤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래? 자기 왕에게 말해서 친서를 받아들고 예물을 싣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사실의 행렬을 보고 옷을 찢고 막 두려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어떻게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 왕궁의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에게로 보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나아만 장군이 올 때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글합디다. 그 말만 전해주고 딱 돌아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노기가 아주 충천했습니다. 아니 집까지 게 뭔데 와서 나를 코빼기도 안 보이고 손을 들고 나를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뭐 요단강에 가서 목욕이나 하라고? 돌아가자! 말꼬피를 확 채고 내가 사는 나라에 아람 나라에 이보다 더 큰 강이 얼마나 많지 않냐 돌아가자! 돌아치고 이제 가려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참모가 말하죠. 장군님, 주인님, 아니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판인데 아니 하물며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또 이 말을 들으니 그 말이 맞잖아요. 또 나아만 장군이 그랬구나.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지자의 말대로 그 이스라엘의 작은 강, 요단강, 강물에 몸을 한 번 담굽니다. 2번 담굽니다. 3번 담굽니다.
4번, 5번, 6번, 7번 담그고 올라왔을 때 그 살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몇백 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언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고 아람 나라의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믿음,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진실로 나아만 장군 같은 장군이 가졌던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을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을 할 때 하늘의 믿음, 소망, 사랑의 글씨가 확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믿음, 소망, 사랑 글씨라는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크게.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중에 사랑은 제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저의 이 가정, 삶, 목회는 참 다른 사람도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시골의 가정에서 저희 집은 그 시골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입식 부엌, 옛날에 재래식 부엌이잖아요. 근데 다 집마다 이제 부엌을 고쳐서 이렇게 방 안에 부엌을 만드는 거예요. 재래식 부엌을 없애고. 근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그 집을 이렇게 부엌을 고쳤어요. 그런 집이죠. 그리고 저의 육신의 부친은 젊었을 때 이게 그런 그 반란군에게 머리를 맞아가지고 정신질환자였습니다. 마음에 겁이 많고 또 고집도 세시고 또 저희 모친은 10살 때 고아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까지 파란만장 인생을 살다가 또 중매정에 속아서 이런 병든 남편을 만나서 살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자녀들 낳고 이렇게 기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은 우리 형제들이 말하기를 뱀이 우글거리는 지옥이었어요. 항상 싸움이 그치지 않았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죽은 자들의 혼백에 들여다보고 모찌는 살 수 없으니까 점장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런 가정에서 저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내가 그 가정을 어찌 그 가정 속에서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나는 거기서 탈출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거듭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존재가 그런 육신이나 모치나 그런 살아온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죽이고 싶었고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거듭나고 이 거듭남을 추구한 나에게는 그러한 환경이 그런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제가 된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눈꼽만큼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육신의 부친이 정신질환자였다고 했잖아요. 내게 모든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서 공부를 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정신의 연약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건 나의 자산이 됐습니다. 나의 능력이 됐습니다. 나는 오늘날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그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걸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한없는 인간의 연약성이 있지만 또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 나에게 허락한 모든 환경과 여건은 오늘날 나를 있게 한 하나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에 대해서 나는 무한히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 어떤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든지 간에 그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그것이 과거에 머물러 거기에 과거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과거에 붙잡힌 채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2형제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어른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 막내에서 두 번째예요. 그 관계가 어떻겠을까요? 엄마들이 다 달라요.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신분을 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넣었다가 애굽에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형제간들의 시기와 다툼,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요셉은 그 가운데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장군의 집에서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원망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렸고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남편과의 관계나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흑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이 요셉은 애굽에서 이제 충성되게 일하니까 가정의 총무가 됐습니다. 근데 또 주인집의 여자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이 끝났잖아요.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서 억울한데 이제 감옥에까지 억울하게 갇혔어요.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단련할 때까지 옥의 착고에 매였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할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기까지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으십시오. 그 가운데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이제 꿈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꿉니다. 떡 같은 가는장, 술 맡은 가는장이 감옥에 잡혀왔는데 포도 세 송이가 있어서 뭐 잔을 만들어서 바치고 떡 세 덩이가 있어서 새가 쪼아 먹었다. 요셉이 꿈을 듣고 해석하기를 한 사람은 목에 달리고 한 사람은 복직하고 그 꿈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복직한 가는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 꿈대로 해석이 됐는데 그 꿈대로 그 해석한 대로 복직이 됐는데 2년이 흘렀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죠. 뭐 하숫가에서 아주 살찐 황소가 암송아지가 오더니 그 뒤에 7마리의 아주 파리한 흉악한 황소가서 다 삼켜 먹어버리더라. 또 뭐 충실한 7이삭이 나더니 동풍의 마른 녀석이 와서 삼켜버리더라. 이 희한한 꿈을 꾸고 번민할 때에 비로소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기억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청거해서 요셉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등극하죠.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 찬란한 영광의 그런 순간을 위하여 지금의 온 세상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 믿을 자를 건져내고 물에 빠져 떠내려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근원의 축복의 통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찾으십시오.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와 같았을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한국에 그러한 계엄과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당이나 악한 일본의 주술사나 거짓이나 이런 마귀에 속한 악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에 의로운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서 진리를 사랑하여 정말 진리에 참된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고 진리에 참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천하 만방을 향하여 만국을 이롭게 하는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샘솟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